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우성 목사님의 부친이신 김진만 목사님께서 이번 아들 박사학위 수여식 참석차 오셨다가 오늘 수예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게 되었습니다. 한국 나주 한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동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만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거리로 나왔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니고데모는 근처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교가 이어지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여기저기서 웃음소리도 들리고 뭐야 하는 소리도 들리고 눈빛을 보니까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니고데모가 아니고 삭개오인데 이를 어쩌지? 큰 사고를 친 겁니다. 춘간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설교를 이어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하시는 목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때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던 삭개오가 소리칩니다. 야 임마 니고데모, 너 내려와, 거긴 내 자리야. 이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서 설교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나주 한사랑교회 김진만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음악 목사 김우숙 목사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내일 모레 졸업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멀리서 이 미국까지 찾아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 3일 밤 설교 좀 부탁하신다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의 부탁을 누가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지난 주일 3부 예배 시에 우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몇만 모여도 입이 꽉 닫혀서 말을 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몇 번 목사님을 배웠는데 배울 때 첫 인상이 너무너무
겸손하신 목사님이시구나. 얼굴에 딱 써 있어요. 나 착함 이렇게. 착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너무너무 좋으신 목사님 같은 제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이 목회 단상에 제가 서고 보니까 사실 우리 목사 저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남아 계신 목사님이 계속해서 목회를 해야 할 텐데 제가 그 목회에 누가 되면 어찌 되나 하는 그런 근심이 앞서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저희 아들 목사 내외가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저게 과연 목사인가 싶을 정도로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힘들 때 같이 힘겨워해 주시고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손 내밀어 잡아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참 반갑기도 하고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도 꿈에서도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매우 좋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예. 100이면 100, 본 사람이 집니다. 안 본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왜 안 본 사람이 이길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한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못하겠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건을 자신의 눈으로 보거나 혹은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되면 그제서는 핑계하죠.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야. 나도 다 알고 있어. 이것은 기적이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 잘 믿어지지 않고 의심하기가 일쑤지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절까지 기적과 표적의 창고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을 초월한 그런 내용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꽉 차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지으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니까 아멘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지식으로 보면 이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치부해 버리고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사람을 살리했다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도 같은 말이 아닐까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니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조그마한 떡덩어리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겠는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오셨다는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기는 믿음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들은 그럽니다. 정신 나간 사람 소리라 그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 인간 수준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에서 본다 그러면 너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죠.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내 지식과 내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모르면 거짓말이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것이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자세는 그릇된 자세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히 약합니다. 제가요, 저희 집이 3층입니다. 3층 옥상에 올라가면 4층 높이죠. 4층 높이에서 개구리가 올라와서 잡아서 던졌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개구리가 한 군데도 상한 곳이 없습니다. 펄쩍펄쩍 또다시 뛰어 도망칩니다. 만약 내가 그 4층 높이에서 개구리처럼 내던져졌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쯤 병원에 누워서 1년, 2년 누워있거나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이게 인간이에요. 너무너무 약합니다. 육신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도 대단히 약합니다. 내가 대단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진 지식에 비한다면 어쩌면 아마 손끝에 잠시 묻혀있는, 하나님 손끝에 잠시 묻혀있는 물방울 정도밖에 알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절대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더더욱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는 것 이야기는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코웃음 칠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인간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상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미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건,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모세가 주님이 주신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갈랐더니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노약자까지 포함하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약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지 아니하고 무사히 바다를 건너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현대 과학으로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닷속을 무사히 200만 명이 다친 사람 하나 없이 무사히 건널 수가 있겠는가? 거기다가 모세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손을 바다로 내어 밀었을 뿐인데 바다가 쫙하니 갈라졌다. 연약한 인간 수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실 홍해를 가르는 것쯤이야 소위 우리들 말하기 쉬운 대로 식은 죽 먹기 아닐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없으신 분이셨다면 이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200만이 바닷가에서 구원을 위해서 울고불고 할 때에 그들을 구원하셨기에, 아니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오늘 밤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요, 큰 동풍으로 우리를 도우셨다 그랬습니다. 2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상대 아나운서가 기상예보를 할 때 내일은 동풍이 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동풍은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동풍이라고 부릅니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까? 아니면 동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입니까? 어렵죠? 같은 말인데. 그렇습니다. 동풍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이 서풍이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는 바람이 남풍이고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북풍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풍,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편에 지금 모여 있을까요? 지리적 조건을 놓고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서쪽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습니까? 이집트는 홍해 서쪽입니까? 서쪽입니다.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집트는 홍해를 기준으로 하면 서쪽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동쪽은 홍해 건너편 쪽이므로 홍해 건너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바람을 불러서 가르쳤는데 그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집트 쪽에서 서쪽으로 불어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 쪽에서 아우성치지요.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부여잡고 모세야, 애굽 땅에는 우리가 그토록 먹고 싶은 파와 마늘과 참외와 수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지금이라도 저 뒤쫓아오는 애굽 군병들에게 우리 고개 숙여 사죄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며 울며 불며 원망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홍해 서쪽에 있는 어디죠? 지금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이죠. 그쪽에서부터 바람을 통해서 가르기를 시작합니다. 얼마큼 가르쳤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쪽 건너편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계셨던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계셨습니다. 동풍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 주신 지팡이 딱 되는 순간 그 마지막에 딱 통과가 되어서 문이 활짝 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와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붙잡고 원망하며 울고 불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동풍을 통해서 서쪽 저 반대편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떼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 중에 몇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몇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풍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작업을 밤새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금방 응답하지 않으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젯밤 철야기도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쪽에서 동풍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주님이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동쪽에서 동풍을 일으켜 홍해를 가르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원망보다는 감사를 드리시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눈앞에 있을 때 주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 시를 무명의 시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조용히 읊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그 바닷가 모래 위에서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다른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주님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꼭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은 대답하시었네. 나의 귀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내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었단다. 그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은 동풍을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어떻게 일하시는가? 밤새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역시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영화 10개를 안 보신 분 안 계시겠지요. 저는 그 10개를 고등학교 시절에 보았는데 그 10개를 보면 아주 멋진 마지막 피날레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샥 갈라지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멋져요. 저는 그 모습에 감격이 돼요. 감동이 돼가지고 영화 광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화가 픽션이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감독이 좀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그 영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건너편에서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셔서 바다를 가르시면서
바닥을 마른 땅같이 말려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의 해변들을 보니까 전부 다 모래예요. 제가 발로 밟아도 쉽게 꺼지지를 않습니다. 자동차가 막 그 위를 맘 놓고 달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해안은요, 우리나라 한국 서해안은 바닷물이 빠졌다고 첨보등하고 들어가면요, 무릎까지 푹 빠져버립니다. 이거를 뻘이라고 그러죠. 홍해도 역시 막 그런 바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뻘이 무릎까지 빠지는 곳을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이 건너갑니까?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너편에서부터 밤새도록 동풍을 통해서 바다도 물론 가르셔야 되겠지만 바닥도 깨끗하게 말리셔서 마차가 지나가고 양이 지나가고 어린아이가 지나가고 어른들이 무거운 짐을 질고 지나가더라도 발이 빠지지 않도록 말려놓으신 거예요. 참 세밀하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바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밤새도록 일을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1분 1초가 급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밤새도록 마른 땅이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주님은 일을 하실까? 급하게 하지 않고 왜 천천히 하시는 것일까? 저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좀 빨리 하셨으면, 좀 빨리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을 하고 원망했던 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왜 급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천천히 일을 하실까요? 이것은 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싶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내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 위해서 길을 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어느 구절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너무너무 뜨겁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잠을 잘 때에도 내 곁에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제가 처음 미국에 오면서 비행기를 탔는데 탈 때마다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렇게 덩치가 큰 비행기가 400~500명 승객을 싣고 하늘을 과연 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타고 보니까 그 큰 비행기가 하늘을 휙 날아가는 그 모습에 야, 현대 과학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두 번째는요, 이 비행기가 과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태평양 항공 한가운데 내놓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목적지를 잘 찾아서 LA 공항에다 저희를 딱 내려주는가. 요즘은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비행기 오르면 잠을 청합니다. 저희 교회에 미국에서 한 27년간 사시던 권사님이 고향이 그리워서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미국으로 간다 그러니까 쫓아오셨어요. 목사님,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제가 주는 약을 좀 가져가시지요. 뭔데요? 그랬더니 수면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수면제 열알을 주시면서 갈 때 제 집사람과 하나씩 드시고 그리고 편안히 잠을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시차 적응도 빨리 할 수 있답니다. 올 때 또 하나씩 드시고 오시면 비행기 타서 그 12시간, 13시간씩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제를 받아들고 오면서 하나를 먹었더니 그렇게 한참을 자다 보니까 흔들어 깨운데 보니까 LA 공항에 왔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수면제 먹고 잠을 자지만 조종석에 앉아있는 비행기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아니하고 이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할 수 있도록 모든 기기를 점검하며 조종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믿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 있는 이 지구호의 선장이신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이 지구호가 목적한 바대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바른 운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자 애굽 군대도 그 뒤를 따라 바다 가운데 들어오지요. 참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집요한가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막았다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구나.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되겠는가 하고 포기하고 돌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요한 그 인간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맙니다. 그런데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럽니다. 그들은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너무 늦게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는 했는데 늦었습니다. 결국 다 바다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살롬교회를 위해서 원수 마귀와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한번 홍해 건너가 봐라 이러면서 뒷짐지고 홍해 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내가 싸운다면 마귀와 싸워 이길 자신 없습니다. 혹시 여기 이길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고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심을 나는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어떤 마귀가 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118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한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나를 도우시면 아무도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음을 또한 확신하시고 자신감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입체 영화를 보면 입구에서 안경 하나씩을 나눠주시지요. 영화를 볼 때 그 안경을 또 칼이 쓰고 앉아있으면 이제 영화가 시작되면 주인공이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나를 향해서 날아온 것 같아요. 이게 입체 영화예요. 깜짝 놀라서 안경을 딱 벗고 보면요, 영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안경을 딱 쓰면 그 영화의 내용을 영화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런 현상이 생기죠. 이 입체 영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믿음이란 안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란 안경이 있으면 하나님이 동편에서 바람을 일으켜 일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이제 죽었다고 할 사건이 눈앞에 전개될지라도 나를 위해 밤새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믿음의 안경이 없다 보니까 그저 땅을 치고 밤새도록 걱정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이곳저곳에 전화해가지고 여러 사람 힘들게 만들고, 근데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어젯밤 기도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저편에서 작업하고 계실 거야.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어. 때가 되면 주님이 일으켜 주실 테니까.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이 믿음의 안경이 없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안경을 가지시고 눈에 끼셔서 원망, 불평 다 내던지시고 늘 즐겁고 감사하며 기쁨이 넘친 믿음 생활 해나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위해 동풍을 불어 불게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것 가운데 진짜로 필요해서 하는 염려는 10분의 1도 안 된대요. 나머지 10분의 9는요 전부 다 허구라는 겁니다. 염려 다 던지시고 이제 이후로 진정 평안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제 제가 이곳에 와서 설교할지는 알 수 없지만, 또 언제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게 악수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짧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리석고 무능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해서 행여 담임 목사님 목회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신 말씀 기억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행복한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 외의 모든 말씀은 다 아멘 할 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동풍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